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주님께서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리고 그 후엔 또 목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다 부르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요한복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보통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보통 끝머리에 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앞에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을 예수님께서 앞에 쓰셨다는 것, 그게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나는 I am 이라는 그 단어를 쓰십니다. 이 I am 이라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I am 하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I am 하니까 이 I am 하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하고 나는 shepherd, 목자다, 이런 얘기를 쭉쭉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요한은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시고 선포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고로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더욱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던 것을 잘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의 문이라 하시고 자기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시간상으로 보면은 예수님보다 먼저 해가지고 기독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고 전파하는데 이들이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관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얘기는 바로 10장을 보시면은 지금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적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늘어납니다.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이적을 막 일으키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옆에서 딴지를 겁니다. 아유, 저럴 수가 없어, 안식일에 범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먼저 온 자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제대로 전파 안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질타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 보여줬으면은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인 줄 모르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 양의 문이라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은 많이 이해를 합니다. 보통 이해하기 쉽게 목자들이 이렇게 야외에 나가면은 이렇게 돌담을 이렇게 쌓아놓고는 뒤에는 벽을 이렇게 딱 쳐놓고는 앞에 쭉 돌담을 싸고 양의 무리를 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문은 앞에 사진처럼 이렇게 목자가 문이 되어 버립니다. 보통은 이렇게 딱 누워버립니다. 그래서 양들이 넘어가지 못하게끔. 그래서 이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로 들어오면 다 절도, 강도, 다 도적질 하려고 온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기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진짜 이게 진짜 가르침인가 가짜 가르침이라고 구별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올리느냐 아니면 인간을 들어 올리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간증을 더 잘 들어보시죠. 간증 다 들어봤더니 예수님은 온데 간데 없고 자기 잘 살고 잘한 것만 들어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져 있느냐, 그거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다 엉터리입니다.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는 지금 혼탁한 길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다원주의도 있고 혼합주의도 있고 또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다 이런 것들은 거짓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근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 예수님 택했습니다, 나 하나님 택했습니다 하면 큰일입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셨고 그걸 알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께 택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을 뜨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친구로 택했다는 그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너희는 내 친구니 내가 다 알게 해주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친구 그리고 택했다는 얘기를 하면 꼭 생각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그 학교 가면은 방과 후라든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10분 쉬는 시간, 그 10분 시간이 꼭 10분이 1시간 같아요. 그냥 거기에 막 축구도 하고 뭐 온갖 걸 다 하지 않습니까? 뭐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은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 나가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제 팀을 짜잖아요. 이렇게 해서 잘하는 친구, 주장 같은 애들이 2명 와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씩 뽑잖아요. 모르세요 그런 거? 완전 제가 이방인한테 얘기하는 것 같으네. 저만 대한민국에서 학교 자러 왔나? 참 고무줄 할 땐 그런 거 안 해요? 여자분들은 안 해줘? 가위바위보가 잘 넘는 애 뽑죠. 그래서 저는 주장은 안 되고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 잘하는 애가 있으면 가위바위보 하면 그 주장이 친구라서 항상 뭘 하면 저를 뽑아요. 친구니까. 그리고 제가 또 수준도 그 정도는 돼요. 축구는 잘하는데 배구니 이런 건 잘 못해요. 축구하고 농구는 잘하는데 배구는 못하는데 배구 시합하면 또 해가지고 또 불러요. 그런데 제가 그 배구하면 힘을 못 써요. 스파이크도 잘 안 되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못하면 그 친구가 뭐라 그러질 않고 미안하잖아요. 뽑은 친구한테 미안하잖아요. 내가 이걸 제가 나를 보고 뽑았는데 그 친구가 근데 와서 항상 격려를 해. 괜찮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가지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꼭 지는 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꼬라지라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행색을 보십시오. 다 폐잔병 같잖아요. 어떻게 좀 힘 좀 얻었으면 하는데 이게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주장이시잖아요. 우리를 뽑으셨잖아요. 할 수 있어. 괜찮아. 우리 이기는 팀이야. 여러분, 이기는 팀하고 있으면 이게 저도 지는 게 아니야. 우리 이길 수 있어 하고 끝까지 버팁니다. 여러분, 그 맛은 이긴 팀에, 역전해서 딱 이기는 팀에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어떻게 된 게 한산대첩,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 옛날에 20년 전인가 했던 걸 어떻게 유튜브에 있어가지고 봤는데, 그 한산대첩 다시 보니까 감동이 오더라고요, 감동이. 그걸 외란 때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해상에서 그 열세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가지고 이겼을 때 우리의 수군들이 그냥 만세 하면서 막 이거 하는 그 자세. 그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팀에 있습니다. 이기는 팀에 있습니다. 한번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뭐 이긴 것도 없는데 하기 좀 멋쩍이 쉽게요. 그 복숭아에도 봤잖아요. 우리 복숭아 봐도 와 하고 복숭아 있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하고 이렇게 이겼다.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이기겠어요? 우리 이깁니다. 승리팀에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벅찬 감동인지 모릅니다. 지금 주님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저도 리시브를 못하더라도 자책골을 먹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이긴다. 가자. 이러고 지금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목자이시고 양의 문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2가지로 설명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뿐만 아니고 더 풍성한 생명으로 원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bundantl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는 그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때 이루어집니다. Right away, instantly, 즉시 일어나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주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과실이 계속해서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생명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믿냐? 지옥에 가서 고통스럽게 있고 싶지 않아서 믿습니다. 요 정도로. 그리고는 세상과 더불어 살고 싶어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이라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심령이 있다면 그 더 풍성한 생명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 그것은 놀랍습니다. 죄의 멍에서 벗어주신 은혜, 놀랍습니다. 감격적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풍성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는 게 아닌 삶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루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 너무 사방에서 우겨싸움이 심합니다. 뭘 해도 되는 게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복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민하는 걸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기를 사역적에 떨어뜨려 놓고 홀로 있는데 자기가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왜 성도들과 이렇게 싸움을 일으켜야 됩니까? 왜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요점이 뭐냐면 네가 복음을 잊은 게 아니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음을 잊었기에 지금 이런 것을 자꾸 투정 부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바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인데 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혹이라도 복음을 잊은 것은 아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잊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는 것과 존재한다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는 것은 그냥 먹고 그냥 일터 나가고 돈 벌고 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숨을 쉬면서 이 돈을 벌고 지금 내가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 분명히 깨닫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부르심에 걸맞게 지금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와도 지금 우리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새 생명을 부으셨으면 그 새 생명으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 과실을 계속 있게 하는 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그걸 피하려고 그러면 더 어려움만 당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로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과실을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호흡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씻겨내는 거 아닙니다. 잠시 잘해 보이는 거, 도덕적으로 잠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조금 잠시 사람 말하기 저 사람 굉장히 교양 있게 얘기하네, 예수 그리스도 제자답게 얘기하네 하지만 여러분, 속에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미움이 진정으로 긍휼함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만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낳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계속해서 불행과 두려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뭘 물어봐가지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덮어 씌우려고 거짓을 하면 거짓은 점점 커집니다. 나중에는 뭐가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고 뒤섞여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죄는 결국 정직과 청순함과 고결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를 정도로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죄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에 있는 그 실과는 먹지 마. 다 그 얘기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순종했을 때 의심을 갖고 하와가 먹는 걸 먹으며 보다가 같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엄청난 결과를 낳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다 보고 안고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말씀을 알고 불순종할 때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실이 맺어지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남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입장이 바뀌고 안목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자들에게 이러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악한 자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밥 먹듯이 불순종했던 나를 용서를 해주셨구나. 국률함을 받았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않게 한 것은 바로 긍휼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도덕적으로 잘하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내가 잘 사는 것 같으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다 같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져서 거듭나게 만드셔서 우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긍휼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생과 죽음을 달리 보는 삶입니다. 눈을 쉽게 감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새 유튜브를 보면은 소위 말하는 하스피스 있는 분들을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보면은 눈을 쉽게 못 감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한이 있어가지고 못 감고 그 다음에 후회가 많아가지고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 못하고 용서해줘야 되는데 특별히 자녀에 대한 용서 이런 걸 못할 때 이 부모님들이 눈을 못 감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단 하루만 남았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다 육신의 쾌락과 눈의 쾌락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로 다 점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살아왔습니다. 그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쾌락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백성은 차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남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남을 섬기는 자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뭐라 그럽니까? 야, 쟤를 어떻게 해서 이겨야 돼. 야, 사회에 가서 네가 직장에서 승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야, 네가 못해도 된다. 잘 섬기거라. 이렇게 한 분 계세요? 저도 못하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자,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인생이 딱 하루만 남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실컷 먹다가 가자 이러시겠어요? 딱 하루 남았는데
에이 실컷 시장이나 하고 가자고 해서 금딱지 은딱지 다 붙이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러고 가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귀하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주원이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주원이한테 숙제 내준 거 기억나세요? 무슨 숙제인지? 역시 치맥기가 다 있으세요. 그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첫 기도하라고 이렇게 딱.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자마자 물어봤죠. 숙제. 근데 물어보기도 전에 숙제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벌써. 우리하고 어린아이들하고는 이게 틀려요. 벌써 주원이가 벌써 한 달째 저희가 1대1로 하고 있는데 이게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틀려요. 처음에는 성경 몇 권 하는 걸 몰라요. 성경 전체 몇 권 하는데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까지 알려줘요. 처음에 66권. 여러분도 몰랐죠? 66권이에요. 그냥 두 번째 와가지고 성경 토탈 몇 권? 99? 아니야, 66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와가 또 물어보면 29? 계속 물어보다 오늘은 뭐 정확하게 66. 이걸 가만히 보면은 야,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원이가 이렇게 오고 또 예원이가 이렇게 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 아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어린아이라 보는 게 아니라 소자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소자를 걸림돌 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 차라리 연자못들 메고 빠지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안목이 달라져야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정말 이제 영혼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최후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에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 게임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시는데 우리가 지칠 수가 없습니다. 지치고 있더라도 주님께서 일어나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최후 승리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송명희 시인 성도님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뇌성마비로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하지만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이분이 쓴 시가 뭡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거 보았고,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송명희 성도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생명을 갖고 더 풍성한 생명을 가졌기에 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는 공평한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크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이 더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생명과 그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뜻을 다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정말 세상 가치관과 뒤섞여 살아온 것 하나하나 정리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법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길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